성경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영생의 소망을 더 견고히 하도록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숭배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올려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분리된 참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참 예배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비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부름받았음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3년 이상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결함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완성된 지금 시대만큼 주님을 아는 객관적 지식이 제자들에게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당시 제자들보다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도 참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들을 아는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그보다 더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그 이상의 하나님을 누군가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선포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 유일한 분을 3년 이상 따라다닌 빌립인데 지금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반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요청을 대신한 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만약 이 요청을 3년 이상 가르친 학생으로부터 일반 선생이 들었다면 아마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이상 제자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빌립의 이 요청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사도 빌립이 있고 또 한 분은 사도행전에 전도자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사도 빌립입니다. 베세다 출신으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적극적이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라며 무시하던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다나엘을 인도하기도 했고 오병이어 이적에서도 주님이 빌립을 향해 시험이라도 하는 듯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빌립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대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단히 이성적이고 실용적 성향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주님께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헬라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함께 헬라인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기까지도 하죠. 그런 면을 볼 때 친교 성도 가진 인물이라 누가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재능과 기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빌립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주님께 그런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빌립의 마음에는 그 요청이 늘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만 면으로 직접 눈으로 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의 그런 마음은 그런 요청은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든 하지 않든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빌립이 주님에게 요구했던 그 체험을 자신도 간절히 체험해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형태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로부터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만져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귀를 울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바람을 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쉬워질 것 같고 더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가는 내 수준을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성경은 나에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나라는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빌립의 이 질문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온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긴 질문이라 그 말이죠. 바로 직전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술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진술이 쉽게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진술은 멈춰서서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 진술이 우리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든다면 틀림없이 제자들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멈춰서서 생각을 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진술의 성질이나 문맥을 볼 때 이 주제의 논의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이 아직은 영적으로 어립니다. 그런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둡고 우물한 절망에 빠질 것이 뻔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절망을 하게 되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주제를 촉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빌립의 귀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탁 빌립의 귀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어라?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순간 빌립은 입을 열어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다고 하니 자기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의아했던 겁니다. 빌립은 동시에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회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열렬한 기도에 응답받을 때 바위 틈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후 물러가시는 영광만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빌립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엘리야도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선지자 앞에 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엘리야가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잠시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빌립도 그런 경험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빌립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모습이라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겠죠. 또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예언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목들 중 어느 하나도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 그런가 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사람이 본다면 하나님을 직접 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의 체험이 위대해 보였고 빌립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체험을 이미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체험을 빌립도 두 눈으로 무수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입니다. 빌립은 주님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믿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탁을 했겠죠. 그런 부탁을 받은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의 요청을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빌립의 요청이 지혜롭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거기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빌립아 네가 그렇게 묻는 것이 이상하다. 내가 몇 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고 또 그 기간 동안 나를 계속 지켜보지 않았냐. 그런데도 아직 나를 모르니 어쩌면 좋겠냐. 나를 통해 이미 하나님을 보았지 않냐.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은 보는 것이 아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보는 것이 곧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각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머리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감각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어떤 환상이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환상이나 음성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세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상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환상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일하게 다 얻을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빌립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님을 보았음에도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는데도 주님을 알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는 것 그 자체는 한계가 있다. 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빌립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실은 주님의 완전한 신성을 확증해준 그런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완전히 알았다면 부인했겠습니까? 야고보도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떠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그런 상황이 되자 돌아선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본다라는 말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세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그 세 가지 단어를 다 똑같이 see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첫 번째로 사용된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간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라고 할 때 그 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블레포입니다. 그것은 보는 것의 가장 단순한 의미입니다. 그냥 어떤 상태가 그 사람 눈에 망막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블레포입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밀치고 무덤에 들어갔죠. 그리고 수위를 관찰합니다. 거기에서 데오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는 뚫어지게 보다, 갸우뚱거리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수위는 있지만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것을 이상하게 본 겁니다. 이게 왜 그렇지? 라고 본 거죠.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다면 수위도 함께 가져갔을 텐데 어째서 수위만 남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하게 본 겁니다. 그게 바로 데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요한도 베드로가 뛰어들어간 무덤에 같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본 것을 보고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블레포도 아니고 데오레오도 아니고 오라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할 때, 그때 보고는 오라오입니다. 이 단어는 보고 알았다, 혹은 이해심을 가지고 봤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잘 정돈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주님이 부활했다 라는 사실을 그걸 보면서 이해하고 통찰한 겁니다. 통달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오라오입니다. 이 사실을 14장에서 주님이 정확히 사용을 하셨는데요. 나를 본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도 알았다. 아버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가지고 봄으로써 전체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물리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이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믿으라. 다시 말해 믿으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참되게 아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그 지금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봐야 믿을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그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도 않았죠. 그 왕의 신하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신하는 믿고 그 믿음이 사실임을 집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중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문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어떤 주관적이고 모호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거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일처럼 그렇게 객관적이고 분명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맹목적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 있는 신앙을 요구하시죠.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기초로 자신이 하신 주장들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께서 사람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죠. 그런 분을 사람이 시험을 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곧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실시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말씀과 일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럼에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자신의 가르침만으로는 제자들이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니들한테 행한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 무슨 일을 하셨냐? 그렇게 묻고 싶으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인간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합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은 가장 좋은 류의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잠시도 분리되는 일이 없이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주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 사실을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은요,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 미숙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빌립도 그걸 보았죠.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이라든가, 오병이어 기적이라든가,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을 고치신 일이라든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빌립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을 끝맺으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만큼 주님이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 행하신 일을 보고 믿어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우리입니다만은 주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들을 마음에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을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